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출애굽기 24장은 19장부터 계속되어 온 시내산 언약 체결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그들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시간입니다. 언약이란 말 그대로 약속, 즉 그 언약과 관련된 것들은 쌍방이 지킬 때 유효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어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놓치지 않으셨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 손을 놓고 약속을 어길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고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과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은 구별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앞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아론을 보좌하고 그 뒤를 이을 후계자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70인의 장로들은 각 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발된 지도자급 인물로서 72명 중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한 70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이들이었지만 특별히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경배하고로 사용된 단어 휘시타 하위템은 숙이다라는 뜻을 지닌 스와하의 재귀수동 완료형으로 완전히 엎드리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 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는 것이고 사실 아직 거룩함이 부족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까 하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도 담겨 있고 그렇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의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가까이 나오고에 해당하는 단어 니까슈의 원형 나가슈는 1절에서 사용된 멀리서라는 뜻의 단어 메라호크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인 모세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 73명의 사람들의 대조를 더욱 드러내기 위한 단어입니다. 다만 이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만을 특별 취급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특별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별것 아닌 사람도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주는 특별함과 권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달라짐이 나쁜 의미로의 달라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가 주는 권한과 권위,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것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사의 위치는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장로의 위치는 장로의 위치에서 꼭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는 큰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는 작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하면 됩니다. 큰 교회 사역이 성공한 사역이고 작은 교회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역이 높고 어느 사역이 하찮고는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드높은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 사역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특별함이 주는 인정과 존중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함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역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에게 협력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아니,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저들만 특별하게 대우하지? 이렇게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16절을 보면 모세를 특별하게 사용하신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함을 부여받은 사람은 특별함을 부여받은 만큼 이상의 책임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도리어 더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들과 장로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본래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만큼 그 위치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도 엄청난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의 무게를 절실히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옴이 특별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됨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 모세, 멀리 있어야 하는 자 장로들,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지 못한 자 일반 백성들,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없으십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일을 했다고 덜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모습과 형태의 사역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실함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전함에 해당하는 단어 와예 사페르는 세다, 조사다라는 뜻의 원어 사파르의 강의 능동 미완료형으로서 하나하나 세듯이 상세하게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다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이 모세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이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듯하지만 결코 쉬운 역할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의 잘못된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의지가 담길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해를 넘어 남용을 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과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의 세력이 언제든지 우리의 약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에아드는 하나, 같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을 이루어 동일한 대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응답하여에 해당하는 단어 야는 부르짖다, 외치다, 음성을 높여 말하다 라는 뜻의 아나의 능동형입니다. 볼멘 목소리로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군대 가서 자대에 갓 편입된 이등병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선임들한테 가장 예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답을 엄청 크게 하고 말하자마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일단 인정을 해주고 예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나아세는 일하다, 수고하다, 준비하다, 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수아의 단순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단호한 결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응답은 제각기의 대답이 아니라 한마음을 잃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한다라는 것은 여간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쉬운 듯 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폭발적인 근력을 필요로 하는 단거리 육상 경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같은 페이스로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기와 장거리 경기는 쓰는 근육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하기는 했다만 그것이 꾸준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고 잠깐만의 모습이라면 작심삼일에 불과한 결단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은 이래야 합니다. 같은 페이스로 꾸준하게 달리는 것도 힘들고 오랫동안 달리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결단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결단은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결단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매주일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물론 같은 말씀이라도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의 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말씀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이것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다루실 것이고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인간적인 요소의 외침처럼 들릴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늘 기도해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기록하고에 해당하는 단어 이크토브의 원형은 색이다, 기술하다 라는 뜻을 가진 카타브입니다. 이것은 파피루스 종이 위에 글을 쓰거나 혹은 돌이나 흙으로 만든 서판에 글자를 새겨 넣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준행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스라엘의 이 결단을 입으로만의 고백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서로 남겨서 그 언약 체결을 대대로 공식화하고 후대에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서와 비슷한 것으로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국가나 부족 간의 언약 체결 시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관례적 행위였고 문서화된 내용을 통해 그 언약을 어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구두의 약속은 법적 효력이 떨어지지만 문서화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과 더불어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할 때 나 혼자만의 구도를 약속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받아서 내가 도망칠 길을 차단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성도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이라고 번역된 미즈베아흐는 동물을 죽이다, 제사드리다 라는 뜻을 지닌 자바흐에서 유래한 단어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 번제단을 일컫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12기둥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번제에 해당하는 올라는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을 그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몸체 전체를 태워 그 올라가는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 해당하는 쉐렘은 건전하다, 완성되다, 화평을 가지다, 교제를 나누다 라는 뜻을 지닌 샬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구원과 복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제사요,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을 때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피로 번역된 핫담은 그라는 뜻의 정관사 하와 피를 뜻하는 담이 결합되어 그 피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피는 희생제물에서 받아낸 그 짐승의 피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피의 역할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제단에 뿌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필코 준수하겠다라는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본래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예를 다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영과 나약해진 육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한다면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위로받고 싶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고 뭔가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설렘과 갈급함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감정적인 어떤 부분만을 건드려갖고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뭔가 감격이 돼야만 이러한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후자인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영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 예배하다 보면 예배 본질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번제와 화목제요, 피뿌림의 언약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굳은 결단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바로 이래야 합니다.
굳은 결단으로의 예배. 생명을 담보로 한 굳은 결단으로의 예배 말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그 희생제물의 피 흘림과 같이 우리도 짐승처럼 쪼개져 죽게 되겠지만, 언약을 지킨다면 그 희생제물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가 되어 우리를 대신에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피의 언약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이 피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피가 될지 혹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피가 될지는 오롯이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 언약을 잘 준행하여 지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가, 이 예배가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물의 피, 속죄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점에서 감사와 찬양의 축제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존귀한 자들로 번역된 아칠레의 원형은 아칠로 깊이 뿌리 박은 견고한이란 뜻을 지닌 말입니다. 이 말은 고상한 사람들, 유인들, 지도자들이라고도 번역이 되며, 여기에서는 1절과 9절에 나오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화, 또 교제란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불의한 죄인들에게는 징계, 채찍, 심판, 형벌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 체결을 시작하신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누구도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내산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바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이들은 원래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대하셨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을 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뵐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뵌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때를 보면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의 자리를 마다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값이기에 그냥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진짜 값없다 여기고 엄청난 특혜를 별 볼 일 없는 행위로 바꿔버리는 것이 사탄의 괴계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의 시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건 예배를 했죠.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의 오늘날은 목숨 건 예배도 아닐 뿐더러
내 마음대로의 예배요, 참 생명을 버리는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이 코로나가 종결은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가 무섭다고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빠질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체결의 축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초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헌신을 드릴 때입니다. 기쁨의 잔치를 열 때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고 황홀한 교제를 나눌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 완벽한 예배, 마음의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